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에서 132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132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니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26편은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희를 전해주는 말씀이고, 127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말씀이고, 128편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보상,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9편은 대적을 멸절하기를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130편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131편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32편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찬양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간절히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집이 즉 성전이 없는 것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성전을 짓기까지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겠고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기라 여라림의 살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자 했고 그것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고요.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그 언약궤를 모시는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다윗을 향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자,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내 언약과 교훈을 지킬진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이제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를 잘 지키며 살아가면 이제 다윗의 왕권, 다윗의 후손의 통치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처소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13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이 다윗이 짓는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전을 마련하게 했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처 삼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그리고 또한 어떤 축복을 주냐면 식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는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그것의 풍요와 평안이 있어서 마침내 그들이 땅의 소산을 먹고 풍족히 배부르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과 안녕을 제공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감됩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뿔이라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서 번영과 평안이 넘쳐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를 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고 후손들이 대대로 그들에게 기쁨을 그 하나님의 이 평안이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며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실 때 어떤 평안과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지 그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되새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그 다윗이 가졌던 마음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했을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올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평안과 번영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 소망과 기도 가운데 올라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소망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안과 번영의 삶을 살아낼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의 삶은 그 성전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불렀던 이 찬송처럼 오늘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가꾸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평안과 풍요의 약속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함이 있는 그런 성전을 사모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우기 위해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온 나라를 통일하고 평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집이 없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또 그 가문을 세워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